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주일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0여 년의 시간이 됐습니다. 1994년에 큰 스님 조계종의 가장 윗어른이라고 불렸던 정종이죠. 우리 성철 스님께서 그분들 표현으로 열반을 했죠. 그분이 생전 35년 동안 벽만 보고 앉아서 잠을 주무시고 또 솔잎과 생쌀로 생식을 하시고 그렇게 고행한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남기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분이 이렇게 설파한 이 법원은 700여 년 전 중국에서 5분의 큰 스님이 불교의 경전인 금강경을 해설한 책, 금강경이라는 불교의 책을 해설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금강경 오가예, 금강경의 5가지를 해석했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예인데 그 책 속에 야보 스님의 시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야보 스님의 시구를 보게 되면 산시산, 수시산, 불제아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님은 어디 계시다는 말이냐. 이것을 이 성철 스님께서 시구 앞부분만 산은 산이고 산시산, 산은 산이고 수시산, 물은 물이고 그것만 잘라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앞에만 잘라도 전체 구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이고 물이 물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분 있나요? 다 알죠.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뭔가 고행을 해서 해탈을 하고 경지에 오르려고 참선도 하고 여러 가지도 시도해 봤는데 그냥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자기가 찾고자 하는 부처는 보이지 않더라. 이 얘기예요. 즉 우리로 표현하면 아무리 고행을 하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영적인 불가지론이에요. 영적인 것이 없다. 불교에는 영적인 것이 없어요. 거기서는 부처처럼 자기들이 참선과 고행,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된다. 경지에 오른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세를 가리키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극락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극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산은 산이고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고향을 찾으면 그 고향에 어릴 때 놀던 뒷동산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뭐 개발이 돼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전히 뒷동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무엇을 깨닫고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너희들 다 나한테 속았지. 나랑 같이 다 지옥에 간다. 그게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자기들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 압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수행을 해도 결국 자기의 죄, 그분들 표현 업보를 없앨 수 없다는 걸 스님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스님이라는 거 그분들은 잘 압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것이 좋은 것이고 자기의 길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도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불교가 가르치면 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입문을 해도 구원과는 거기에 관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뭐 다른 종교를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민족의 그러한 한 종교처럼 되어버린 유교. 유교가 우리나라한테는 종교죠. 그래서 가장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인데, 그 조상을 잘 섬기기 때문에 묘도 잘 써야 되고, 여러 풍수지리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대학을 못 갔어. 아이들이 아프거나 대학을 못 간 이유가 뭐예요? 돌아가신 조상을 잘못 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를 잘못 써가지고 여전히 그 땅이 좋지 않아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머리카락이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고,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민한테 쏘은 게 그 얘기예요. 유경수 여사가 밤에 꿈에 나한테 나타났다. 너한테 말하더라. 그러니까 박근혜가 22살에 어머니 잃고 퍼스트레이드 했으니까 얼마나 중압감을 가지고 그 말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귀신한테 넘어간 거죠. 그거를 30년 40년 못 끄는 거죠. 유교가 말하는 것 중에 그게 하나 그거예요. 제사 잘 지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제사 잘못 지내고 묘자리 잘못 썼다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해코지 할 뿐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코지 할 뿐이냐고. 그거 다 거짓말이죠. 결국 유교도 변형된 귀신입니다. 예, 귀신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보게 되면 예전에는 각각 사당이 있었어요. 위패, 죽은 사람의 이름이 적힌 거를 집 뒤뜰, 이런 서양 같은 데는 정원이 앞에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앞에 정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정원이 후원이에요. 집이 있고 집 뒤에 우리나라는 원래 정원이 있어요. 그걸 후원이라 그래요. 경복궁에 여러분들 가보셨지만 창동국이나 그런 데 가보면 정원이 앞에 정문에 있던가요? 뒤에 있던가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정원은 앞에, 그건 다 서양식이지. 그 서양식. 우리나라 정원은 다, 우리 어릴 때 초가사 할 때도 다 뒤에 있었어요. 뒤에다 꽃도 심고 거기다가 채소 심고 그래서 그걸 후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서양식이지 우리나라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 후원 뒤에 가면 조그맣게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기준, 그 집의 아버지 기준으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3명의 위패를 모셨어. 3대. 그러면 이따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거에 있는 고조 할아버지는 치워. 3대를 모셔야 된다. 예전에 다 집집마다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귀신을 섬긴 거예요. 그게 유교에서 내려온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이 망하고 아이들이 병들고 대학도 못 가고 그것이 우리 조상들 잘못 섬겨서 그렇다. 그럼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었나? 나쁜 분이었나? 죽어서 제사 밥 안 차려준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해코지 하고 귀신 노름이죠. 그러면 진짜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한다 그러면 제사를 1년에 명절 때, 기일 때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1년에 3-4번 제사해가지고 죽은 조상이 배고파서 어떻게 사는데? 매일 제사 지내야지. 그 말대로 한다면? 그 다 거짓말에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힌두교 있죠. 힌두교. 거기는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라고 하는 나라 알죠? 인도한 나라 가게 되면은 도로에 뭐가 막 지나가? 예? 도로에 야크 막 소가 막 지나가도 경적을 올리거나 소를 내쫓아요? 안 내쫓아요? 안 내쫓아. 왜? 그것도 신이거든. 여기는 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다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에서도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못 만나. 이게 범신론의 또 그 숙명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슬람 혹은 모슬림으로는 희교는 뭔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하나님 믿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라, 이슬람 알라 그랬잖아요. 제가 베들레헴 갔다가,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새벽 3시인가 4시가 되면은 스피커 통해 알라 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알라 그걸 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우리 개념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그냥 위에만 있어. 고고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가리키는 것이 성전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투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적진에 뛰어가 자폭을 해. 그러면 알라가 있는 저 천국으로 간다. 그럼 거기 가면 부인이 23명인가 부인이 준비되고 있다나. 이게 얘기가 코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도 숙명에 빠져요. 라마단 기간 같으면 금식을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인정을 하는데 그분한테 갈 수가 없어. 지금 대략 여러분에게 종교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종교에 갖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종교들, 불교가 됐던 혹은 유교가 됐던 그리고 힌두교가 됐던 회교가 됐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 이게 지금 말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불교는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 될 수 있나요? 안 되니까 성철 스님이 니네 나 다 쏘갔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럼 모슬렘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니까 몸에 폭약을 다 하고 자폭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하면 올라간다.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는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을 우리에게로 가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은유가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되면 성경을 공부해. 그 학교는 이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내가 몰라 그 학교를 갈지 체프 시간에 이 얘기를 내가 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즉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려와도 그 하나님을 인간 죄인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거스틴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죠. 유명한 교구인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조그만 신상, 이런 오른손 팔뚝만한 신상을 데려다 이것이 내가 믿는 신이다. 난 이거를 하나님 믿는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 봤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려와야 돼. 이걸 갖다가 리버레이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란 얘기는 그것은 비밀이에요. 미스터리, 감춰뒀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감춰졌던 건데 이제 열어준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무도 몰랐는데 열어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걸 계시. 모르는 걸 알게 했다. 그걸 계시. 눈을 열게 줬다. 이걸 계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도록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셨다. 즉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웰컴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입니다. 계시록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 그 말씀 있죠.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 그 말씀을 성화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것을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의 특징이 있어. 뭐가 특징이 있어요? 문고리가 없어. 밖에서 그 문을 열 수가 없어. 그거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주님이 놓고라고, 주님이 놓고 한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주님의 손이 돼서 두드린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에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택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기로 한 사람은 택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죄가 우리 심령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보면 세상이 보여요. 욕심이 보여요. 돈을 보여요. 여러분은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면 항상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약점,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인간의 약점과 난제를 아시고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바로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따랐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좀 어려운 말인데 좀 따라해 주세요. 신일합일. 신일합일이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 예수님을 신일합일로 보는 분이 있어요. 그거 맞는 말 아니까?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은 신일합일이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제 우리 마음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게 되죠. 이게 신일합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일합일이 아니에요. 신일합일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일합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인 양성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별 차이가 없는데 아주 본질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육체로 죽으신 걸 믿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빼버려. 인간. 그게 WEA예요. 그게 WEA이고 로자 아니고 WCC예요. 거기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지 않던데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혼돈을 하면 안 돼. 한국 로잔위원회가 있고 국제 로잔위원회가 있고 한국 WEA 준비위원회가 있고 국제 WEA 준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은 다 믿겠죠. 그러나 국제에 있는 로잔이나 국제의 WEA는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왜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손을 잡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걸 얻으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훌륭하고 기라성 같은 분이 많은데 왜 그분들하고 손을 잡냐고.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정리하면서 그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명석이 같이 뭐 자기를 보면 하나님 봤다나? 그러면 답은 간단해. 정명석 씨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77세인가 이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24년인가 25년 받으셨는데 다 만기 출소해서 나오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 장수에서 올해. 그러나 장수에서 다 만기 출소를 하건 아니면 그 안에 있건 그분의 마지막은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을 믿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렸어요. 내려오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게 사람 되셨는데 그 두 가지를 믿지 않는다? 그거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성경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10월 27일 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모 교회 WA 제14차 서울 총회가 개최되는 그 교회 앞에서 약 한 2,000명이 WA 반대 집회를 합니다. 거기에 제가 순서를 맡았어요. 성명서 발표 순서를 맡았어요.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될 겁니다. 참석을 하면서 성명서 내용을 제가 지금 다듬고 있는데 그 성명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인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혹을 해, 미혹을 해, 혼선을 줘. 예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받고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계셨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걸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구원자는 그분이 구원자가 돼야 돼. 다른 사람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나가는, 그래서 절대 진리를 사수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만 붙드는 애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